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1장 12절입니다. 마태복음 11장 12절 한 절만 읽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1장 12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세례 요한의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하노니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 아멘. 이 말씀을 가지고 천국을 침노했던 자들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합니다. 이제 곧 새해가 다가오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새로운 계획을 세우실 텐데 그런 의미로 이 말씀을 좀 잡아봤습니다. 일단 여러분들 주변 사람들 살펴보시고요. 좀 약간 언짢은 일 있으면 다 이렇게 다 내려놓고 오늘 말씀을 좀 기분 좋게 들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생각을 할 때 우리의 생각이 과거에 머물러 있으면 어떨까요? 과거에 어떤 일에 머물러 있으면 우리는 우울해집니다. 왜냐면 과거에 못했던 일, 용기를 내지 못해서 하지 못했던 일 때문에 그때 용기가 부족해서 못했던 일 때문에 우리는 우울해집니다. 혹은 어떤 사건 때문에 우리는 우울해지기도 합니다. 우리의 생각이 과거에 있으면요. 그럼 우리의 생각이 반대로 미래에 있으면 어떨까요? 먼 미래. 10대이신 분들은 20대 혹은 30대의 생각으로 가 있거나 혹은 여러분들 중에 40대, 50대 혹은 20대 분들이 더 나이 많은 시간대 앞으로 향후 10년 뒤의 일로 생각을 하면 여러분 어떨까요? 그렇습니다. 여러분은 초조합니다. 불안할 겁니다. 반대로 우리의 생각이 현재에 있으면 우리는 현재에 몰입할 수 있을 겁니다. 현재 사람들이 많이 몰입하지 못하는 이유는 우리의 생각이 자꾸 과거로 가 있거나 혹은 먼 미래로 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생각은 이 현재에 있었으면 좋겠죠. 근데 그리스도인들은 다릅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과거를 생각 안 할 수 없습니다. 과거를 생각해서 뭘 합니까? 과거를 보고 다음에는 그런 실수를 하지 말아야지 합니다. 우리 미래를 보고 뭐 합니까? 어떤 계획을 세우기도 합니다. 우리가 그럼 2023년 계획을 세워야 되는데 우리가 그러면 어쩔 수 없이 우리는 미래를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 안에서 과거를 생각하는 겁니다. 과거에 나를 도와주셨던 주님. 예를 들면 야곱이겠죠? 과거에 나를 도와주셨던 하나님을 생각했던 야곱이 생각나겠네요. 때로는 요셉이 생각나겠네요. 요셉은 미래도 마찬가지입니다. 요셉도 미래에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실 거라는 그 믿음 때문에 버텨낸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생각으로 과거로 가 있고 생각으로 미래로 가 있으면 언제나 불안하고 초전하고 혹은 우울할 겁니다. 근데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어서 하나님이 있었던 과거를 생각하거나 하나님이 있을 미래를 생각하면 우리는 평안하다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여러분들 오늘 과거를 생각하시면서 미래를 계획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계획을 짜야 되는데 계획을 짤 거 아니에요? 계획 안 짤 수 없잖아요. 또 2023년은 무엇을 할까? 무슨 계획을 짜셔야 될 거 아니에요? 경제적인 계획을 짜든 뭐 어떤 시간의 계획을 짜든 계획을 짜셔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지식이라는 게 있을 겁니다. 내가 뭘 해야 할 지식은 이겁니다. 남에 대해서 아는 것, 어떤 사건에 대해서 아는 것, 어떤 인물에 대해서 아는 것, 요걸 지식이라고 합니다. 그럼 지혜는 뭡니까? 지혜는 간단합니다. 지혜는 나를 아는 겁니다. 내 자신을요. 그럼 우린 지혜롭게 계획을 세워야겠죠. 어떻게 합니까? 간단하죠. 지혜롭게 내 자신이 어떤 수준인지 그걸 아는 게 더 중요한 겁니다. 지식이라는 거 좋죠. 성실하게 하는 거, 살아가는 거 누가 모르겠습니까? 정직하게 살아가는 거 누가 모르겠습니까? 근면하게 살아가야 되는 거 모르는 사람 없습니다. 근데 그건 지식일 뿐입니다. 그것을 어떻게 내 삶에 맞게 지혜롭게 쓰느냐가 중요한 거죠. 그게 지혜롭게 시간을 짜고 계획을 짜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은 그렇게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천국을 침노했던 자들은 누굽니까? 천국을 침노했던 자들은 천국을 탐냈던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기적에 놀랐던 사람들입니다. 천국을 침노했던 자들은 저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두 가지를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출애굽 당시에 모세가
하나님의 능력을 통해서 기적을 일으키는 것을 보고 그 많은 잡족들이 따라 나오는 겁니다. 천국은 침노한 자들 것, 천국을 뺏는다는 겁니다. 천국을 공격한다는 겁니다. 누가 공격합니까? 그 천국이 탐나니까요. 모세가 하나님 통해 그렇게 일으켰던 그 기적이 너무 무섭지만 내가 그 기적 안에 있으면 난 그 기적의 수혜자가 되는 겁니다. 하지만 그 기적의 밖에 있으면 나는 피해자가 되는 거죠. 그 기적의 수혜를 받기 위해 그 기적이 탐이 나서 뭐 하는 겁니까? 그 잡족들이 거기에 끌려가는 겁니다. 따라가는 겁니다. 나도 그렇게 하겠습니다. 나도 뭐라고요? 양의 피를 바르라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라고 결단한 사람들인 겁니다. 그 사람들은 성경에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출애굽기 12장 38절에 이렇게 나오죠. 수많은 잡족과 양과 소와 힘이 많은 가축, 이렇게 표현하죠. 왜 이렇게 표현될까요? 수많은 잡족이라고 합니다. 이 잡족에는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12지파가 아닌 다른 잡족을 말하는 겁니다. 다른 족속을 말하는 거죠. 그 사람들이 왜 왔습니까? 간단합니다. 그게 너무 좋아서, 하나님의 기적이 너무 탐나서 온 겁니다. 여러분들, 우리 초기 기독교가 왜 부흥했습니까? 한국에서요. 왜 부흥했죠? 여긴 자유가 있으니까요. 그 당시엔 자유가 없었거든요. 그 당시에는 경제적인 자유도 없었고 신분의 자유도 없었습니다. 근데 기독교는 그걸 말했습니다. 신분의 자유. 다 여기서 오면 다 형제다. 그러니까 너무 좋은 거죠. 노비였던 사람도 여기서는 그냥 똑같은 사람이 되는 거니까 그것이 탐나서 온 겁니다. 그게 천국은 침노한 자들 것입니다. 천국은 이렇게 뺏는 사람들일 것입니다. 천국은 가만히 앉아서 입을 벌려서 시간 되면 종말돼서 나 올라가겠지 이런 거 아닙니다. 천국은 여기에 말하는 것처럼 침노한 자일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뺏어야 됩니다. 우리는 이스라엘 민족이 아니에요. 우리는 한국이라는 사람들입니다. 한국인입니다. 우리는 뺏어야 됩니다. 뺏지 않으면 우리는 가질 수 없습니다. 뺏으셔야 됩니다. 천국을 달라고 해야 합니다. 기도로 하나님 나 천국 주세요라고 우리는 외쳐야 됩니다. 소리쳐야 됩니다. 가만히 있다고 주어지는 천국이 아니라는 거죠. 여기 이 당시 이미 모세 시대에도 이미 그런 사람들이 있었던 겁니다. 많은 기적이 일어날 때 자기들 그 기적을 보고 이거 너무 중요하다. 나 이 기적 안에 들어가고 싶다. 나 하나님 밑에 들어가고 싶다라고 결단하는 거죠. 그래서 출애굽 당시에는 많은 잡족들이 그렇게 따라 들어간 겁니다. 근데 그런 잡족들이 어땠는 줄 알아요? 성경 읽어보면 아시죠? 뭐 하면 뭐 한다고 뭐예요? 투덜거려. 뭐 한다고. 그런 사람들이 대표적으로 이런 얘기한 거예요. 우리가 나 때는 말이야 거기 애굽에 있었을 때는 고기라도 얻어먹었는데 이거 뭐냐고. 그렇게 소리쳤던 게 또 잡족이에요. 아니 분명히 자기네들이 나 하나님 너무 좋다고 왔는데 정작 오고 나서 뭐 하는 거야? 진짜 하나님 때문에 너무 힘들다고. 하나님 때문에 성실하게 살아야 되고 하나님 때문에 정직하게 살아야 되고 하나님 때문에 부끄러움 당해야 된다고 이러고 하고 있는 거랑 똑같은 겁니다. 현대 기독교랑 똑같은 모습인 거죠. 하나님 때문에 내가 주일날 내가 장사 안 해서 내가 손해보는 게 이만저만이 아니다. 이렇게 투덜거리는 성도들하고 똑같은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어떻게 해주세요? 그럼 내가 고기를 내려줄게. 그럼 내가 먹을 걸 내려줄게. 너무 더워요. 그러니까 구름도 가려줄게. 때때마다 구름 이동시켜서 사람들 움직이게끔도 하고. 천국을 침노했을 때는 그렇게 하나님 좋았는데 정작 그대로 살아보려고 하니까 너무 힘든 겁니다. 착하게 살아야 돼요. 좀 힘든 일이 있어도 뭐 해야 돼요? 좀 웃으려고 노력해야 돼요. 늘 기뻐해야 돼요. 근데 안 되잖아요. 짜증만 더 나잖아요. 그죠? 하나님대로 살았더니 더 힘들잖아요. 더 고달프잖아요.
성실하게 사는 게 그렇게 쉽지만은 않거든요. 시지프스 신화를 보면 이런 일이 있습니다. 큰 돌을 계속 언덕 위로 올립니다. 그럼 다음날 다시 처음 맨 바닥에 있는 겁니다. 다시 또 올립니다. 그 시지프스의 신화인데 그걸 보면 어떻습니까? 그걸 왜 하고 있지? 근데 해야 되는 겁니다. 성실함도 그런 것 같습니다. 근면함도 그런 것 같아요. 성실과 근면 참 그런 것 같아요. 내가 매일 하던 일을 해야 돼요. 근데 이게 성과가 없어 보여. 마치 그냥 언덕 위에서 돌을 계속 올리다가 그래서 됐나 봤더니 난 또 그 맨 바닥인 겁니다. 다시 또 그 언덕 위로 올리고 있습니다. 시지프스는 그게 평생을 한 그런 형벌을 받은 건데 마치 우리의 성실도 우리의 근면도 그런 것 같습니다. 매일 하던 일을 하는 건데 힘들죠. 그리스도인들 뭐 맨날 착하게 살아야 된다, 근면하게 살아야 된다, 정직하게 살아야 된다 하지만 그 마치 모든 것이 어떨 때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형벌 같은 겁니다. 마치 돌을 계속 언덕 위로 올려야 하는 그런 느낌을 받을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뭐예요? 포기하지 않는 거죠. 왜 포기하지 않죠?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우리가 최근에 브라질하고 했죠. 브라질 세계 1위래요. 우리는 22위예요. 축구 딱 하면 어떻게 돼요? 지겠죠. 그리고 어떻게 됐어요? 우리는 졌죠. 4대1로 졌죠.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매일 돌을 위로 올리는 행위가 마치 뭐 같냐면 어차피 우리가 해도 져. 축구라는 거. 실력이라는 게 차이가 있고 그 사람들 몸값이 1조가 넘고 우리는 몸값이 합쳐도 천억밖에 안 돼. 그럼 해도 져. 그럼 안 할 거예요? 그래도 뭐예요? 우리는 하죠. 왜 하죠? 그게 스포츠 정신이니까요. 내가 결과가 나온다 하더라도 뭐예요? 우리는 공을 차는 겁니다. 90분 풀로 뛰는 겁니다. 시지프스도 마찬가지입니다. 어차피 이 돌 다시 바닥으로 내려가는데 그래도 하는 겁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인 겁니다. 그리스도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가 때로는 성실하게 정직하게 사는 것 해도 의미 없겠지. 하지만 포기하지 않는 겁니다. 매일 돌을 굴려 올려나가는 겁니다. 근데 그 잡족들은 그 당시 그게 힘들었던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그럼 그걸 다 뭐예요? 죽일 법하는데 죽이지 않고 어떻게 하십니까? 40년을 그냥 그 광야를 돌게 하십니다. 마치 시지프스의 돌처럼 계속해서 40년을 돌립니다. 근데 그걸 해서 그 다음 세대가 이어지는 겁니다. 그 다음 세대에 여호수아 시대 때 두 번째 천국을 침노하는 자들이 나타납니다. 요건 이야기예요. 옛날이라서 재밌을 거예요. 여호수아가 하나씩 땅을 정복해 나갑니다. 큰 성도 막 점령해 나가니까 주변의 사람들이 이러는 겁니다. 무섭기 시작한 겁니다. 옛날에는 이스라엘 백성들 저거 40년 동안 광야에서 돌아서 뭐 힘도 없는 땅도 없는 나라인데 했는데 와서 하나씩 점령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중에 기브온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기브온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영리한 사람이었어요. 머리가 좋은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꾀를 냅니다. 어떤 꾀를 내느냐? 우리가 마치 이 가나안 땅에 있는 사람이 아니라 먼 땅에 있는 사람처럼 위장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마치 외교 사절단을 보낸 것처럼 오래된 빵과 오래된 우유와 그런 것들 먹을 것들을 갖고 그에게 접근하는 겁니다. 누구에게? 여호수아한테. 뭐라고 하냐면 우리 너희들과 동맹을 맺으러 왔다라고 하면서 온 겁니다. 여호수아는 스타일이 되게 강직하고
꼼꼼하고 섬세한 사람이에요. 그리고 모세 밑에서 일을 배웠기 때문에 굉장히 꼼꼼했던 사람인데 하필 그때는 여호수아가 이럽니다. 딴 데 같으면 하나님한테 내가 물어보고 결단하겠다 하는 결론 내주겠다, 뭐 확답을 주겠다 이러는데 그렇게 외교 사절단을 보내니까 덜컥 동맹을 맺습니다. 그래, 너 우리 편해라. 너 멀리서 왔다고 하니까 믿은 겁니다. 근데 사실 바로 주변에 있던 나라였던 거. 근데 분명히 하나님께서 가나안 족속 다 제거하라고 했는데, 근데 여호수아는 또 동맹을 맺었으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러면 그 족속들을 너희들의 하인으로 써라. 대신 죽이지는 말고 하인을 쓰라고 합니다. 그렇게 썼어요. 그게 바로 기브온 사람들입니다. 그렇게 이스라엘 민족의 어디에요? 문턱을 딱 디딘 거죠. 그런데 거기서 끝이 안 나요. 그 사람들은 이제 나중에 느디님 사람이라는 이름이 바뀌어요. 그리고 그 사람들이 이제 뭐 하냐면 놀랍게도 성전에 있는 허드렛 일을 하는 사람들이 됐어요. 지금으로 따지면 성전에서 일을 하는 사람이 된 거예요. 거기까지 신분이 올라가게 된 거죠. 천국은 뭐 하는 사람들일 것이에요? 침노한 자일 것이에요. 그 사람들이 뺏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분명히 지난주 설교처럼 처음 된 사람이었는데 어떤 사람이 된 거예요? 나중돼 버린 거예요. 분명히 천국에서는 대나리온을 내가 많이 받을 줄 알았는데 그 사람들하고 똑같이 받는 거예요. 같은 한 대나리온을 받아버리는 거죠. 왜 그런 거예요? 천국은 침노한 사람의 것이니까. 천국은 그래서 느끼는 사람의 것이 돼버린 겁니다. 분명히 여러분들 중에서도 이 천국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하나님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이 자리에 분명히 왔을 겁니다. 그때 분명히 침노하고 뺏으려고 공격적이고 과감한 마음으로 왔을 겁니다. 어떻게 해야지 내가 하나님 백성이 되지? 어떻게 해야지 내가 정말 하나님의 사람이 되지? 라고 고민하면서 교회에 들어왔을 겁니다. 근데 문득 눈 떠보니까 나는 모태신앙이고 문득 나는 눈 떠보니까 이미 믿고 있는 상태였던 거죠. 그런데 그런 사람들의 큰 문제점은 신앙생활이 방어적이라는 겁니다. 공격적이지가 않아요. 내가 성실하게 정직하게 근면하게 살 필요 없어. 나는 이미 천국 백성이야 라고 착각하며 산다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그쵸? 지난주 말씀처럼 처음 된 자가 나중 되는 겁니다. 천국은 말했잖아요. 침노한 사람의 것이었고 이 기본 사람들의 것이었던 거예요. 느디님 사람의 것이었던 거예요. 잡족의 사람들의 것이었던 거예요. 투덜댔지만 짜증냈지만 그래도 내가 이 기적이 탐나고 난 죽기 싫어요. 내 생명이 너무 소중해요. 라고 했던 그 느디님 사람들의 것이었던 거예요. 하나님은 맏아들이라고 첫째라고 막 그러지 않아요. 그렇다고 막내라고 막 하대하지도 않아요. 하나님은 뭐예요? 공평해요. 그래서 공평하시기 때문에 천국은 침노한 자들 것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공평하시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 너가 맞아. 이스라엘 백성은 아니지만 내가 너를 택하진 않았지만 그래, 너가 그렇게 애쓰는데 내가 뭐해? 너를 택해줄게. 한국 백성들도 똑같은 거예요. 와, 그렇게 우리 열심히 살았잖아요. 그렇게 하나님 믿어왔잖아요. 70년대, 80년대, 60년대, 이때 그렇게 열심히 됐잖아요. 이게 잘 되니까 뭐 하는 거예요, 이제? 이제 우리가 첫째인 줄 아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이제 뭐예요? 이스라엘 백성인 줄 아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맞이가 되는 거예요. 그렇게 우린 자기 공로에 빠져있죠. 그러니까 뭐예요? 우리들의 신앙이 공격적인 게 사라지는 거죠. 방어적으로 하는 거예요. 신앙생활을. 원래 믿었던 대로 믿는 거고 다녔던 대로 다니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천국을 뭐 하겠어요? 뺏기는 거죠. 이제 한 해가 잘 마무리됩니다. 그죠? 우리가 앞에서 말했던 것처럼 나를 아는 게 지혜라는데, 나는 어떤 상태입니까? 나는 어떤 형태입니까? 나의 나이는 얼마입니까? 그거에 맞게 여러분이 갖고 있는 지식 있잖아요. 근면 성실, 부지런하게 살아야 되는 것, 이런 지식 있잖아요. 여러분의 상황에 맞게 계획을 짜는 겁니다. 근데 그 계획 안에 천국을 좀 침노하는, 천국을 좀 뺏으려고 하는 계획들도 있으셨으면 좋겠어요. 단순히 그냥 나 목사니까, 나 장로니까, 나 어느 정도 직분이 있으니까 그냥 원래 하던 대로 하는 게 아니라, 내가 좀 더 성경에 집중한다든지, 내가 좀 더 교회에 집중한다든지, 그런 계획들이 여러분의 계획 안에 좀 있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정말 오늘 말씀처럼 침노하는 사람, 그래서 천국을 뺏는 사람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단순히 그냥 물이 흐르는 것처럼 그냥 유유자적하게 신앙생활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애쓰는, 약간 공격하기도 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올 한 해도 벌써 마무리가 되어가네요. 정말 천국을 침노했던 많은 자들이 있는데, 우리가 그런 자들인지 스스로 돌이켜보면 그냥 애쓰기보다는 시간이 그냥 흐르는 대로 그냥 놔뒀던 그런 약간 불순한 모습이 보이기도 했습니다. 주님, 그래도 우리 성도님들 어여삐 여기셔서 거기서 그냥 멈춰 있는 것이 아니라, 그래도 오늘 말씀 듣고 결단해서 정말 천국을 침노하기로 결단한 충무학교의 모든 사람 될 수 있게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언제나 우리를 사랑하시는 나의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